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이 단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복된 시간과 장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모습은 다 가려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돌 하나가 신발을 벗게 합니다. 작은 돌 하나가 신발을 벗게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때론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이 바위 같은 큰 일이 아니라 아주 작은 돌 같은 사소한 일들이 쌓여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작은 돌이 신발 안에 있으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신발을 벗기가 귀찮아서 그냥 내둡니다. 하지만 조그만 시간이 지나면 그 조그만 돌이 결국 발을 불편하게 하고 아프게 해서 신발을 벗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런 아픔을 줍니다. 그래서 결국엔 신발을 벗고 조그만 돌을 빼게 됩니다. 우리 건강에도 큰 병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 큰 병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잘못된 습관들이 점점 쌓이게 되면 몸이 약해지고 결국엔 그 잘못된 습관들로 인해서 큰 병이 나에게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수동골 도덕봉이라는 아주 조그만 산에 다녀왔습니다. 지방해에 중학교 동기이면서 신대원 동기인 친구 목사가 있는데 친구 목사가 저한테 문자가 와서 이번 주에 제가 같이 산에 갈 건데 같이 갈 거냐고 와서 제가 오전에 잠깐 갔다 올 수 있는 시간이 되어져서 갔다 왔습니다. 친구 목사는 등산을 하게 된 동기가 2년 전에 허리가 많이 아팠는데 병원 치료도 어렵고 가장 좋은 치료가 등산하는 산책하면서 이렇게 아주 험한 등산이 아니라 작은 산을 등산하는 일이 좋다고 해서 등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 목사는 취미가 아니라 산책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등산을 했다고 했는데 제가 다녀온 도덕봉까지 거리가 왕복 3시간 걸렸었는데 친구 목사는 원래 혼자 다니면 2시간 거리였었는데 저랑 같이 가서 제가 호흡이 딸리고 어려워하니까 저의 어떤 그런 그 체질에 맞춰서 3시간을 이렇게 한나왔습니다. 친구 목사가 자기도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허리도 뿐만 아니라 모든 몸이 힘들었었는데 등산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건강해져서 허리뿐만 아니라 몸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건강한 체질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등산을 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체질도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작은 일들을 무시하면 신앙의 체질은 약해지고 조금만 어려움과 환난이 오면 금방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체질이 좋아지려면 신앙적으로 건강하려면 일상적인 어떤 그런 자그마한 신앙들을 우리가 잘 견뎌내고 극복하면 신앙의 체질이 좋아져서 갑자기 다가오는 환난이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서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 상황을 보여줍니다. 성령님의 그 강력한 임재하심으로 성도들의 믿음이 뜨거워지고 아주 믿음이 불타올라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몇천 명씩 이렇게 막 전도가 되고 또 베드로가 앉은 배 일으키고 많은 제자들이 기적도 행하면서 초대교회의 모든 분위기가 막 부흥이 되고 교회로 모아지고 막 서로 섬기면서 그런 아주 막 좋은 분위기였었는데 오늘 사건을 통해서 그 좋은 초대교회의 어떤 그 부흥의 분위기에 찬물을 얹기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 사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사건의 주된 원인이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핍박과 환난이 아니라 내부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되어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교회 내에 아주 믿음이 좋아 보이는 성도였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이렇게 헌금할 정도로 그런 믿음이 좋아 보이는 성도였었는데 그 가정의 일을 통해서 오늘 초대교회의 위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어떤 신앙적인 위기, 어떤 그 교회적 위기가 들어올 때 그 위기를 잘 막기 위해서는 신앙적인 체질이 좋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신앙적인 체질이 좋아질 수 있는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앙의 기본 체질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을 종교심이 아니라 신앙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적인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마음으로 교회를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요, 종교란이라는 그 글자를 다음 사전, 네이버 사전에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란 초자연적인 절대자의 힘에 의존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체계이다. 인간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체계이다. 다시 쉽게 말하면 종교는 인간의 생활의 어려움과 고뇌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하나의 문화체계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야 될 어떤 궁극적인 삶의 의미를 어디 찾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인간이 취하는 하나의 문화체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에는 항상 어떤 그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나 이런 종교가 있는데 종교에는 항상 그 중심에는 인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뇌, 인간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방법 중 하나로서 종교의 시작은 인간이고 종교의 과정도 인간의 의가 들어있고 종교의 종국에도 인간의 어떤 문제 해결이라는 그런 인간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앙이란 단어 찾아보니까요. 네이버 다음 사전에 신앙이란 어떤 신적인 존재를 믿고 받드는 일이다. 그래서 신앙의 어떤 중심은 인간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쉽게 정의하자면 종교심은 종교생활은 언제나 사람이 먼저입니다. 언제나 내가 먼저입니다. 나의 문제, 나의 고난, 나의 어려움의 해결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심, 신앙생활의 중심은 언제나 먼저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어떤 의도가 있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처럼 신앙심,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종교적인 종교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또 그리고 시골 출신인 농부 출신인 사울이라는 청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사울왕이 왕의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사람의 어떤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의 말에 의식하는 종교 생활로 종교심으로 그 생활의 패턴이 바뀌어버립니다. 한번 사무엘상 15,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인데요. 사울왕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립니다. 그 사실을 안 사무엘이 사울왕을 이렇게 나무라고 내가 너와 같이 이제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자 사울왕이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사무엘상 15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보니까 지금 사울은
사무엘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와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당신이 나와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 체면이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한 행위를 통해서 나의 체면이 세워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당신이 나와 같이 동행하지 않으면, 혼자 예배를 드리면 백성들 앞에서 나의 체면이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 왕은 자기의 어떤 일상생활 가운데서 예배를 드려도 제사를 드려도 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사람 중심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성경 안에서 또 대표적인 신앙심을 가진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세 번역인데요. 다윗이 청년이었을 때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너에게는 창과 칼과 방패 갑옷이 있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너와 싸운다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 장군의 큰 칼이 보이고 아주 거대한 방패가 보이고 두꺼운 갑옷이 보였지만 거기에 나의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너와 싸울 것이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철저한 신앙심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 쫓깁니다. 쫓겨서 이제 동굴로 쫓겼는데 동굴 안에서 이제 잘못하면 사울 왕이 보낸 군사들에게 발각이 돼서 이제 이러다가 죽겠구나, 죽음의 어떤 경각에 놓였을 때 다윗이 고백한 고백인데요. 시편 57편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 왕이 동굴 안에서 죽음의 경각의 상황에서 고백하는 선포입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을 다시 잡겠습니다. 이런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저는 오직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고백하는 멋진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고 하나님의 마음 두는 곳에 내 마음도 두겠다고 고백하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2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왜 자기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올려놓았을까요? 왜 자기의 일부를 다 팔아놓고 거짓으로 좀 숨기고 다 팔았다고 내색을 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 가운데는 신앙심이 아니라 종교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께 자기 소유를 파는 그 땅의 일부를 드린 거였습니다. 하나님 아셨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을 아셔서 그것이 나를 위한 그런 진정한 온전한 드림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외식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부부에게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 체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심이 아니라 신앙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예배, 사람들의 귀에 들려주기 위한 기도, 사람들의 어떤 보여주기 위한 찬양과 헌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헌금 생활이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 체질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건강해져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거뜬히 그런 위기를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정교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교회 생활을 하고 가정과 직장 가운데서 생활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 신앙생활이 건강한 체질로 바뀌기 위한 두 번째는 뭐냐면 작은 돌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다고 사소하다고 그냥 쉽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바늘같이 처음은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했지만 그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화가 되면 나중에는 속까지 어마어마한 속까지 나의 시선이 가고 내 마음이 빼앗겨서 결국에는 속까지 도둑질하는 그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속담입니다. 하임리히 법칙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1920년대 미국의 보험회사 직원이었던 하임리히가 5,000건의 사고를 분석해서 재발생 비율에 대한 하나의 법칙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1대 29대 300이라는 하임리히 법칙입니다. 어떤 산업 현장에서 한 건의 대형 사고가 나기 위해서는 29번의 어떤 경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0건의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징조가 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29번의 작은 사건들 그리고 300건의 그 사건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들을 이렇게 갖춰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큰 일들은요, 그냥 우연한 큰 일이 아니라 나이가 자그마한 일들을 무시하고 소홀히 했을 때 그게 쌓이고 쌓여서 300번이 쌓이고 29번이라 되는 그런 실수를 쌓여가지고 하나의 큰 사건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인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이런 마음이 들었냐면 본문 말씀에 사도행전 34장 바로 5장 바로 전에 4장 마지막 절 두 구절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구보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자기 밭을 팔아서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제 아들에 놓았냐면 바로 이전에 바나바라 하는 신실한 성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 앞에 다 두니까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바나바를 이렇게 높이 보니까 그 마음에 대한 질투하는 마음과 나도 이런 어떤 사람들 칭찬을 받기 위해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둘이 공모를 하고 이를 저지른 거였습니다. 이를 질투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서 거짓과 속임의 마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그런 일까지 간 거였습니다. 처음에 이런 아주 작은 질투하는 마음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끊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질투하는 마음이 나중에는 더 큰 거짓과 속임의 마음이 되어지고 이 속임과 마음이 결국에는 행함으로 옮겨지는 그런 예던 것처럼 우리 일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잘 절제할 수 있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작은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또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작은 속삭임을 우리가 인지를 해서 작은 돌멩이를 방치하지 마시고 작은 돌멩이를 이렇게 빼서 버리는 그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신앙생활, 우리 신앙 체질을 더 견고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1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일을 보고 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께 잘못을 하면 이렇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처럼 큰일을 당하겠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 당시에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두려워했을까요? 왜 두려워했냐면 제자들의 존재 너머에는 제자들을 보호하고 제자들을 이끌어주는 하나님이 인지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제자들이 무서웠던 거였습니다. 요즘에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교회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또 지난주에는 작은 개척교회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또 많은 또 이렇게 지역으로 이렇게 전염이 되어 가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이런 시국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이런 시국에 누가 가장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바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 또는 장로들, 집사들, 성도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단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그런 교인들이 행했던 그런 행함의 결과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터진 것이지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우리를 보고 계신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한번 시편 139편 1절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고 계셔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다 알고 계시고 나의 생각을 다 밝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여기 보니까요 1절에 살펴보셨으므로 3절에 살펴보셨으므로 이 단어를 보니까 NIV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요 이 단어 어떻게 했냐면 searched me, search하다, 찾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 어떻게 찾습니까? 두 눈을 크게 찾잖아요. 사람의 사실을 어떻게 찾습니까? 우리가 집중히 찾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린 물건이라든지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집중해서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시고 지금 이 시국에 교회를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하나님을 이런 마음으로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 체질은 더욱더 견고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사도행전 5장 말씀을 계속 읽습니다. 반복해서 읽고 때로는 눈으로 읽고 때로는 핸드폰으로 음성으로 듣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읽고 읽습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읽고 듣는 과정 가운데 계속되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굳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이렇게 죽이기까지 하셨겠습니까? 하는 질문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좀 강하게 경고만 하시지 왜 굳이 그들의 목숨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과 동시에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마음 주셨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다. 서 있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장소에 그 시간에 제가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으니까 제가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한 번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변명과 핑계에 불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즉흥적으로 순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나바의 어떤 그 신실하신 성도의 행함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칭찬을 받는 광경을 보면서 또 자기 부인과 같이 서로 얘기하면서 어떻게 할까 우리는 서로 고민하면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행동하기 그 이전까지 많은 하나님이 1대 29대 300이라는 그런 사인을 주시고 마음 주셨지만 결국에는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 모든 하나님의 어떤 간섭하심을 모른 채하고 무시하고 세도들 앞에 위선적인 모습으로 거짓된 이렇게 드림을 한 거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작은 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작은 속삭임으로 이렇게 하는 작은 죄들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을 쓰이고 사람들의 소리에 나의 마음이 들쑥날쑥하는 그런 종교인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관심 가시는 그곳이 나의 관심이 가는 그곳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주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설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로 주라는 마음으로 우리 일상을 소소한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이런 동영상이 있습니다. 콜린 파워 미국 전 국무부 장관인데요. 소소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신 소소한 일상을 어떻게 지냈냐를 하는 교훈적인 동영상인데 이 동영상을 잠깐 보고 오늘 설교를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동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과 최선을 다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 열매입니다. 콜린 파워의 고백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사소한 것들을, 사소한 죄들을 무시하라고 속삭이고요. 성령님은 우리 귀 가운데 자그마한 일에도 하나님 주신 일이라면 충성을 다하라고, 최선을 다하라고 속삭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단의 어떤 속삭임에 내가 응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 속삭임에 응할 것인지, 우리가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귀한 마음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후에는 큰 것도 우리 인생에서 맡겨짐을 당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오늘 드렸던 신앙적인 체질을 더욱더 견고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종교심이 아니라 신앙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사단의 속삭이는 작은 일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작은 어떤 죄악들에 내가 허락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자그마한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시고 나를 살펴보시고 계시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늘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져서 신앙의 체질이 건강해져서 어떠한 어려움과 혼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거뜬하게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앙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종교인들처럼 사람의 시선과 속삭임에 나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은혜의 믿음으로
신앙인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아주 가까이서 함께 계심을 인지하고 진짜로 하나님을 주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국률하심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액션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늘 언제나 종교인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서의 신앙인의 삶으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과 각 사업장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